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책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들을, 그 개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주신 신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용은요, 배경이 되는 권세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권세는 세상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권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신자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 권세들에 맞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한 편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궁극적 승리와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통일 혹은 화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는 먼저 하나됨이라는 것을 놓고 또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개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국지 성경 공부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나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또한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시민권을 발동을 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권이 발동이 되면, 그러면 로마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로마 본국으로 호송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로마 본국으로 호송이 된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발동을 하지 않았으면, 밝히지 않았으면, 그런 로마로 가지 않고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체포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한 붙들렸고, 그리고 그 많은 신문들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로마로 호송돼요. 여러분, 호송되는 과정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겨울이 다 가까웠는데 지금 항해를 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득바득 우겨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멜리데 섬에 이제 오게 돼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로마에서 담대하게 보내는 2년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도 막는 사람,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년 동안 가택연금 비슷한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해요. 거기에서 쓴 책들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는 언제적 지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 네 권의 이 옥중서신 가운데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로새서가 먼저 지어졌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가 먼저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지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책이 먼저 지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 안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감옥은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니 풍성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화목, 통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통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거의 한 3년 열심으로서 사역을 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최고의 목적지로 향했었던 곳이 에베소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에베소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지에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그때는 에베소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 꽤 많은 애정을 기울였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게도냐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라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에베소까지는 올 수가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그 유대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지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때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갈라디아서 때는 그때는 예루살렘 그 1차 공회에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결정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전파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배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과 약간의 틈이 있는 상황입니다. 담이 있어요, 담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의 분위기가 서로 파가 갈려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고린도 교회처럼 4개 파가 갈려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 소식을 알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 그것 갖고 서로 마음이 나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셨는데,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럼 구분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정말 그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됨,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이 그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삶의 내용이,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구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평을 위해 건축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건축되는 새 사람이다, 새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점점 더욱더 건축되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각각의 구조에서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평을 위해 건축되는 성전이죠. 화평이라고 되면 하나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 나누지 말고 이방인 유대인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힘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요, 구속에 대한 찬양으로서 시작을 하죠. 자, 구속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해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감사의 중보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두 세력이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갈등이 좀 있는 교회, 거기에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됨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크리스천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크리스천의 신분에 대해서는 2, 3장의 내용에서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성전으로서 한 명 한 명 다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청원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이 놀라운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전반부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어떤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건축되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 진리, 거룩함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본래 사람한테는 없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야만 되는 거고요. 사람 안에 진리는 없잖아요. 또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라는 게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게 됐어요. 그것으로서 건축이 되어가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교회든 성도든 완성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한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고 목표로 하여 자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되어야 되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그런 삶이 어떤 삶들이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있었던 하나됨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늘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함에 대한 초대를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옛 사람은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충분히 이 땅에서의 그런 목표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오로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이렇게 하나 되고 잘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선행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목표가 선명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기술이 되어 있으면 뒤의 내용은 행동에 관련된 것,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5장, 6장에 보면요, 거기에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내용, 앞에 나왔었던 내용이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후반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의 중요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 예수님의 피가 하나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었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의 예정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정이 뭡니까? 예정이라는 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으니까.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노력이라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고 노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늘 계속해서 이 자격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늘 세상과 하나님의 주장이 있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행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행위가 되면요, 늘 자기 자랑으로 나 이만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는 그 순간, 그때는 무조건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받지 않아요. 마귀를 본받고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 공로, 내 행위, 내 자랑으로 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창세전이니까,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또한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강조점은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중심 내용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머리에서 각각에 다 연결된 지체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근거, 화목해야 되는 근거,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보혈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역할은요, 죄를 소멸하죠.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모두가 다 눈일 필요도 없고 입일 필요도 없고 손일 필요도 없어요. 각각의 다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모이게 하신 것은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여러 개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거룩함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에베소서에 있어서의 중심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을 중심 메시지로 해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런 내용,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들어주신 은혜이니,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삶이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교회가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정말 은혜이자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조금 더 화목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한 그 하나 되심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을 힘써 지켜나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혈을 찬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